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목 따라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사사 쇼페팀, 히브리어로 쇼페팀입니다. 사사는 최고 지도자 혹은 재판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할 때에는 훨씬 넓어져서 구원자, 옹호자, 지도자, 지배자 이렇게 넓게 쓰이는 단어가 쇼페팀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약 340년 정도 기간인 사사시대는 BC 1390년에서 1050년경까지 아마 그 기간을 이제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쇼페팀, 하나님께서 재판장, 지도자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첫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맨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합치면 15명 정도의 사사들이 약 300년이 좀 넘는 기간을 선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아주 수학 공식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참 어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돈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의 계산을 의지하고 살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면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심판으로 이방의 압제와 그런 것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고난스럽게 합니다. 참 고난을 만나고 나면은 세상의 어떤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은 합니다. 세상에 없는 행동을. 기도로 하나님 함께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행동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 샬롬의 시대, 평안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사사기 15명의 사사가 일어났던 시기는 아주 수학 공식처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그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를 자기 소견대로 막 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노력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진정한 사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기드온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드온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저들은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의 손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먹을 것을 다 쓸어갔기 때문에 생존의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모든 것을 노력해갈 7년 동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다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구멍을 파가지고 피난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6장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아름들이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앉은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곡식을 뺏어가니까 그 곡식을 바깥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그 곡식을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포도즙 틀 안에서 그 곡식을 타작합니다. 얼마나 먼지가 나고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몰래 밀을 타작합니다.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큰 용사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데 내 현실이 이렇게 우리 현실이 비참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우리 열조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그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이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중에 여호와의 이적은 다 어디에 가 있고 여호와의 기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디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현실을 토로하면서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십니다. 현실적입니까? 그때 기도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6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도니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는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그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너무 중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주 대신 표징, 주 대신 기적, 주 대신 표적, 주 대신 증거를 요구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옷들, 증거,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그 증거, 그 사인, 그 표징, 옷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중대한 성경의 이 계시는 지금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계심을 믿습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이 계시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계시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오셨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오셨습니다. 기드온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시면요 해결책을 갖고 오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현재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사로 너를 쓸 거야.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사로 너를 쓰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목적 없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큰 용사라고 격려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렸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알려주셨고 그 구원의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고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대단한 만남입니다. 실로 이 만남은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입니다. 기도원이 만난 그분의 정체, 그분의 정체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6장 11절에 말했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14절과 16절에는 그분을 가리켜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고 2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24절에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낮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또 밤에 나타납니다.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여기 기도원을 향하여 오신 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말라크 여호와 말라크 이 여호와 말라크는 구약시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말라크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강가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나타났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있던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세 명이 불로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에 대해서 네 명이 불을 몰아다니는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다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일으키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야곱이 만났던, 여호수아가 만났던, 마노아 부부가 만났던, 엘리야가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기도원이 지금 만난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기도원이 요청하지 않는데 찾아오셔서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 만남을 말해주는 이 은총, 이것은 구약시대에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나러 오셨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큰 은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은혜 체험, 곧 주대신 표징, 오트를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기도를 방문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자기를 찾아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과 소명을 주신 분에게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만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 만난 것으로 보는데도 큰 은혜인데, 나라를 구하는 사명과 소명을 주신 그분에게 더 큰 은혜의 확신을, 표징을, 온트를 받고 싶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 온티를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주 대신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샬롬의 표징이었습니다. 기도는 이 확증의 은혜, 이것을 제물의 제단, 곧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의 사자에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 좀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물, 이 말 민하라고 하는 시물이었는데, 이건 소재물을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음식을 음식으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그 길로 급히 기도원이 달려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해 가로 무교전병은 부침개죠. 부침개를 붙이고, 삶은 고기를 소포리에 담고, 또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점심을 위해서 어제부터 우리 권사님이 준비해가지고 이 무더위에 와가지고 국을 끓이고 썰고 다듬고 밥을 하고, 오늘은 또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 이제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름에 강화에서 작은 교회들, 주일학교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들, 수련회 할 수 없는 교회들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린이 그런 또 수련회 캠프를 하고, 또 청소년들도 한 30명 정도를 각 작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캠프를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찬양팀이 오늘 왔어요. 한 달 전에 저한테 그 팀이 이번에 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제가 오늘 온다는 걸 이렇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갑자기 또 오늘 점심때 한 10명 정도 식사를 더 하겠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막 주방팀이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죠. 오늘 이 잠깐 있는 본문,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달려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염소 하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소 잡아야지요, 가죽 벗겨야죠, 창자 다 꺼내야지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마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삶은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막 달려와서 드립니다. 그때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갖고서 국을 쏟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늘에 불이 내린다고 말할 때 재물을 갖고 와서 항아리에 물을 넣고 부으라, 또 부으라, 또 부으라. 12지파의 제단을 만들어. 아니 지금 재물을 드려서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불 붙여두셔야죠. 국을 쏟으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힌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고 21절에 말합니다.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는 기록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또 소라 땅에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가 자기가 드린 소재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단에서부터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물까지 핥아서 하나님이 받아버린 역사를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기 응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너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부름받아서 나같이 때로는 의심하고 나같이 때로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런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오늘 이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반석에서 나와 재물을 사는 이 기막힌 현장을 목격한 기도는 그제서야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는 여호와를 죄인 사람으로서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영적인 감각 때문에 온 슬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드린 것은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넘치는 확신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제단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기도를 찾아 죽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과 그런 소원으로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안전의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와서 먹는 거 다 뺏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경제가 망할지 모르고 또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제단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언제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안전의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메뚜기 떼 같은 적들의 압제에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고 지금 망하게 생기고 또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죽게 생긴 그러한 기도니 마음속에 평화가 참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중대하고 중대한 진리는 기도원이 주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 구원자라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기도원이 드린 예물에 불을 질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불입니다. 재물을 태운 불입니다.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기도원에게 평강을 가져온 불입니다. 이 불로 재물이 올라간 순간, 기도원이 엎드려버린 그 순간에 기도원에게 용기가 찾아왔고 힘이 찾아왔고 결심이 찾아왔고 이
압제자들의 침략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겠구나. 그 불을 기도원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체험하게 한 그 불, 그 불은 기도원의 생존, 살아갈 목적, 이것이 막 속에서 살아나게 한 불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죽음 곧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죄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나는 결과는 예수 만난 자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의 멸망에서 해방되고 샬롬의 평화가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주님이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에게 사죄와 구원의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샬롬 되십니다. 이 샬롬에 우리의 주가 되신 표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사죄, 구속의 그런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두려움과 절망의 미를 찾아가던 한 나약한 인간, 기도를 봅니다. 그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요, 그 모습이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포도주 틀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밀타작을 하던 그 숨어있던 용기 없던 그 기도를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른 초자연적인 은혜의 불이 기도원의 재물을 불태웠을 때 기도원의 마음속에 실망, 절망, 죽음의 공포가 싹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오직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원처럼 결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봅시다. 환경의 미디안, 물질의 미디안, 질병의 두려움, 이 미디안 앞에 숨해지던 무력하던 그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끌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이 포도즙 틀에서, 절망의 포도즙 틀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심령의 재단에 여호와 샬롬의 불이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얄팍한 안위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영원한 구원의 평강, 그 은혜의 불길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죄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그 사명의 불이 우리 속에 붙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이 붙었다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과감하게 부수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려내는 영적인 사사로서 당당히 걸어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의심하는 기도원에게 불로 임하셔서 그 불을 가지고 재물들을 살라버리시고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불안, 혼란, 두려움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명의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그 사명의 불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야 세상의 죄악의 물결, 이 세상의 큰 혼란을 믿음으로 등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임재하신 하나님에게 이 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에게 이 불 받아서 두려움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다 이기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옵소서. 날 만나 주옵소서. 여호와의 사자인 당신이 나를 만나주소서. 내 속에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 다 불태워버리시고 주의 사명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